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이 어떻게 그들이 들어갔고 정착하고 또 정복하고 분배되었는지 우리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장까지 여호수아와 그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땅들을 잘 분배하여서 그 분배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든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복의 과정은 사실 참 힘겨운 순간이었어요. 지금 이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 세대들이 죽었을 때 20세 미만의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자랐고 부모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정말 가진 것 없이 세상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들이 성읍들을 보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또 여리고성에서의 싸움, 또 아이성에서의 실패, 중간중간에 고비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에게 드디어 이제 목초지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삶에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각 지파마다 자신의 사익국리를 찾아서 이제 그들이 잘 살기만 하면 돼요. 물론 그들이 정복했던, 정착했던 이 땅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100% 그들이 이행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 있는 거류민들과 버타여 살기도 하고, 조금은 그들이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한 이야기가 사사기 1장과 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만큼은 그들이 이제 도달하고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었죠.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네,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왜 레위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지 아세요? 안 주셨으니까 못 받았겠죠? 네, 줘야 받을 텐데 주지 않아서 못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한 지역의 땅을 그들의 지역적 기반으로 삼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그 다음 중요해요.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레위 지파가 땅을 못 받은 게 아니고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땅 많이 가지실래요? 하나님 많이 가지실래요? 둘 다 갖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가지시면 저도 좀 나눠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 레위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줄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다, 나의 영원한 기업,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거야 라고 했던 이 아름다운 선언이요, 사실은 전율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선언이 오늘은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성읍이 되는 것,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데, 이제 레위 후손들이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 레위 선조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언젠가 성취되겠지라고 마음으로 먹었던 그들이 진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지역적인 기반을 허락하지 않으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하나님으로 충분한 고백,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레위에게는 각 지파 지역에서 살아갈 12지파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션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자란 백성들, 부모 세대들과 달리 모세를 직접 대면하며 모세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부모 세대들과 달리
모세를 한 번도 만나볼 수 없었던 그들은 막연하게 부모에게 조상의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어렴풋한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신비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왜 불렀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내가 너희를 향한 기대와 마음을 하나님은 일러주기 위하여 레위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꼴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이 레위 지파가 이 땅에 들어가서 지금 성읍을 분배받는 이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뭉클해요. 사실 레위의 인생엔 레위의 족속들에게는 레위의 후손들에게는 이와 같은 꿈 같은 이런 멋진 삶들을 꿈꿀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처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겜 한 지파의 그 아들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디나의 소식을 들었던 부모는 어찌할 바 몰라서 그 소식을 아무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딸을 이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혼인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세겜 사람들과 혼인할 수 없었던 야곱이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 소식을 들었던 디나의 같은 형제죠. 레아의 같은 배에서 낳은 시몬과 레위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우리 가정과 혼인을 하려면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세겜의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던 그 찰나에 시몬과 레위가 기습하여서 그 마을의 형제들을 다 살육합니다. 이 살해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특별히 시몬과 레위 이야기는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임종 직전 창세기 49장에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축복의 기도를 해요. 그걸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죠. 요셉을 향한 축복의 노래였어요.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니 너희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요. 너희 두 사람은 칼의 폭력의 도구요. 노여움의 혹독함이 저주가 될 것이고 불기가 너희들의 인생의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요셉의 축복 같은 야곱의 축복 같은 찬양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이렇게 막 축복을 했는데 시몬과 레위만큼은 저주를 듣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의 인생 속에는 이런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후예들입니다. 이 후예들이 출애굽의 시대 노예로 살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시키지 않고 모세에게 확증하는 장면으로 호렙산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십계명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는 찰나에 산 아래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이 소리 지르는 소리도 같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온갖 악기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중에 이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여서 이들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너무 흥분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 금송아지 너희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다 먹입니다. 이거 먹어.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선자가 있으면 내 옆에 서라 라고 외칩니다. 그때 레위의 후손들이 모세 옆에 섭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레위의 후손들은 늘 칼을 쓰는 사람들이어서 너희들의 칼을 허리에 차라. 그리고 이제 너의 형제를 그리고 너의 친구를 너의 이웃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레위 후손들이 허리에 찬 칼을 들고 성경의 표현이에요. 각 사람의 친구를, 각 사람의 형제를, 각 사람의 이웃을 살육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죽인
죽은 사람이 약 3,000명가량이 죽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고, 그 죽은 다음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편에 선 것은 여호와를 향한 오늘의 모습은 헌신이다.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이 성읍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선언합니다. 이 약속을 레위 사람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후배들이 오늘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 순간까지 살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너무너무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레위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그 성읍을 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저는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본문, 중요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였다. 여러분, 레위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꿈, 디나의 강간을 보고 그의 세겜 사람들을 살육했던,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듭나는 인생, 거듭나는 놀라운 현장,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망,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바꿀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성취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레위를 향한 그 꿈을 함께 꾸는 다른 지파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움과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의 아멘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지파 사람들. 여러분, 오늘 12지파가 아무리 레위 지파가 요구한들 주기 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주면 그만이에요. 나 줄 것 없어. 나 살기도 바빠. 야,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얻은 건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분배해준 땅은 어디였냐면, 예를 들면 13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에게 준 땅을 보면 살인자의 도피성 어디래요? 헤브론을 줬어요. 헤브론이 어디죠?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땅이에요. 이 산지를 나와 함께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 함께 하자고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거대한 아낙 사람들을 물리치며 그들이 믿음으로 정복하며 깃발을 꽂았던 곳이에요.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은 내게 10가지 중에 하나 더 있는 거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준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것을 준 거라고요. 그것이 그들이 사활을 걸며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을 나눠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품고 있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함께 그 믿음으로 동참하고 순종했던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꿈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을 향해서 민족 치유, 세상 변화라고 하는 비전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 무엇을 통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들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함께 헌신하며 눈물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이 합력할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워하고 힘든 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장애우 가족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고 장례를 맞으신 분들의 장례를 준비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분들이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함께 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들이 따로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먹이고 제가 섬기고 있는 대학지구에도 우리 베트남 친구들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이 유학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자취방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물도 없어요. 물도. 그 소식을 듣고 어느 한 성도님이 쌀도 보내주시고 물도 보내주시고 라면도 보내주시고 민족치유 세상 변화가 슬로건이 아니라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로움이 모아질 때 그 꿈은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동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보여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기업, 우리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단순히 땅을 분배받고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종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 일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이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21장에 쭉 성읍들이 이제 다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마지막 완성되는 장면인데요. 그 완성되는 그 성구가 너무너무 뭉클해요. 한번 찾아보죠. 21장 45절이에요.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제가 여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난 나중에 묘비에 누가 이런 거 나 새겨줬으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반세오 목사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그의 평생의 삶의 자리에 사역 현장마다 다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응하였더라. 그리고 끝. 그럼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여러분도 묘비의 이 구절 지금 탐내시는 눈빛으로 보고 계신데 제가 찜해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이 아름답게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12지파의 헌신 속에 총 48개의 성읍을 그들이 내려놓습니다. 헌물한 거예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헌물했어요. 그리고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48개의 각 성읍에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무엇을 세웠냐면 우리말로 하면 서당을 만들었어요. 서당. 제 꿈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성서 서당 만드는 게 꿈이에요. 말씀 서당. 그래서 교회가 서당이 되고 거기서 자녀들이 말씀 배우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저는 레위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인생의 그 일들이 이제 펼쳐진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끝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사역들이 이제 사사기 시대 때 넘어가면 이 꿈들이 또 잃어버리게 돼요.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고 삶의 자리 속에서 그들이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름답게 응해질 수 있도록,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오늘도 여호와만 나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저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아름답게 응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